우리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올 한 해 신앙 구호도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네, 귀한 신앙의 구호로 올 한 해 희망의 비전을 품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2015년도 신앙의 구호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015년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페르소나란 말은 헬라어로 가면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산다라는 거죠.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구스타프 융은 모든 사람들이 내 무의식에 있는 열등감에 의해서 인격의 가면을 쓴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가면을 쓰고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좀 가면을 벗어야 될 때가 아닐까. 가면을 벗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 모든 것이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는, 오히려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까. 왜냐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특별히 기록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은요, 기록을 단추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눈썹도 민답니다. 수영선수들은 시합을 하기 전에 어떠한 것도 요만큼의 마찰도 줄이기 위해서 면도를 온몸에 다 한다고 그러죠. 물과 접촉하는 모든 신체에 털을 다 면도한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말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페르소나, 너무 많은 내 열등감에 또 나의 모든 것들을 감추기 위한 가면들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가볍기는커녕 무거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올 한 해를 살다 보니까. 그런데 3일 후면 2015년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14년을 마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2015년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5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땅 하는 출발 소리가 들리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위대한 축복을 향해서 위대한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너무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가면들이 많다 보니 무거워서 제대로 뛰지 못하는 영적인 상황은 아닌지요. 이제 내 무거웠던 영적인 가면들, 척했던 것, 아닌 척했던 것, 긴 척했던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페르소나 같은 무의식 중에 썼던, 가려버렸던 내 가면들은 주로 관계에서, 미움에서, 원망에서, 불평에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과 아픔, 분노와 이런 것들을 끌고 새해를 출발하시렵니까?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201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야,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리라고 힘껏 달려가야 될 텐데, 그러기에 이제 2014년을 마감 어쩌고 저쩌고 뭐 송별의 정, 아닙니다. 뭐 망년에 이런 거 할 시간 없습니다. 오히려 2015년을 힘껏 달려갈 준비를 하십시오. 버릴 건 버리십시오. 가볍게 하십시오.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다툼을 버려내십시오. 그런 페르소나라고 하는 비인격적인 가면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년 안에 어마어마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15년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위대한 시작을 하자고 1월달 설교 제목이 위대한 시작, 위대한 역사, 그렇게 4번을 설교할 겁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들을 준비하시는데 뛰지 못하면 어떡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덕지덕지 페르소나라고 하는 비인격적 거짓의 가면들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를 못하니까 미워하려고 다 나는 아닌 척 비인격적 가면을 쓰는 거거든요. 고마움을 잃어버리니까 쓰는 거거든요.
그러나 고마워하기 시작하면 내려놓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못 가진 하인들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사 항아리 독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준 사건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보다 남을 위해서 살았도다. 나보다 남을 위해서 사는 자리에 역사가 일어났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자꾸 남하고 견줘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페르소나의 비인격적 가면을 쓰고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무거워지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고마워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에 씌워졌던 이 비인격적 가면들이 싹 사그러지면서 몸이 단촐해집니다. 가벼워집니다.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하나를 마감하며 2015년을 준비하는 이날, 감사로, 고마움으로 힘껏 달려나갈 준비가 되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도요, 진국 인생이 있습니다. 진국이 되려면 뼈를 확 과야 됩니다. 24시간 곱니다. 잠깐 과갖고는 국물이 진국이 되지 않습니다. 푹 과야 됩니다. 그럴 때 뽀얀 영양가 있는 진국 국물이 됩니다. 2014년 한 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고와진 기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팠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가치 있는 진국이 되기 위해서 나를 푹 고하신 그날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 삶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여러분에게 감사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기쁨, 이혜인 수녀. 감사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엔 해가 뜨고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하루 내내, 한 달 내내, 그리고 1년 내내 감사하며 살았지만 아직도 감사는 끝나지 않은 기도의 시작일 뿐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베푼 관심, 베푼 사랑도 돌아보면 나의 이기심 투성이라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다시 오는 새해에는 더 많이 감사해서 후회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감사의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예수께서 나를 진짜 가치 있는 진국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불로 푹 고아내신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올 한 해 외로웠던 것도 감사요, 손실 입은 것도 감사요, 힘들었던 눈물의 시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비인격적인 페르소나라고 하는 영적인 가면들은 벗어던져지게 되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욕해 하시며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로 나를 쓰시기 위하여 준비가 되었다 하실 거란 말이죠. 이 시간 먼저 은혜의 말씀 앞에 나가기 전에 주님께 감사해 봅시다. 주님, 이 한 해 동안 나를 당신의 가장 가치 있는 진국 인생이 되기 위하여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강하게,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 것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 것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무겁고 답답한 가면들이 벗어 던져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향하여 힘껏 달려나가는 힘과 능력이 주의 은혜로 임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무리입니다. 로마 교회에 이러저러한 부탁도 하고 이러저러한 권면도 한 후에 그가 인사를 하며 마무리 문안 인사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서로 문안하며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원한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번역은 문안하다, greet, 영어 성경도 서로 인사하며 안부를 물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마무리할 때 보니까 너무나도 이 사람들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감사하고 감사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015년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이 자리에 설 때에 정말 영적인 비인격적인 나를 방어하려고 했던 가면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2015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각가정과 사업장과 앞으로 나갈 일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요단강에 뛰어들어갈 준비가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무거운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려면 미움을 던지고 다툼을 던지고 분쟁을 던지고 억울함을 던져버리고 후회를 던져버리고 미련한 마음을 던져버리고 요단강을 뛰어들어 그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의 위대한 역사로 들어가는 2015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감사의 의미들을 함께 나눠보면서 이제 3일 남은 2014년을 감사로만 준비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라, 문안하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쓰고 있냐면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주석을 보고 분해하고 깊이 들어갈 때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라섹 수술을 5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 수술을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꼭 당부한 것은 눈이 마르지 않도록 인공 눈물을 꼭 제때제때 넣으라는 거였습니다. 시력이 자리 잡을 때까지, 수술 후유증이 없어질 때까지 반드시 눈이 마르면 안 되니까 인공 눈물을 꼭 넣으라고 인공 눈물 처방을 해줘서 이만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고 그것을 가지지 않고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겨울철이라 신방을 가게 되니
히터들이 있고 막 더우기 눈이 금방 쪽쪽 달라붙는데 인공 눈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인공 눈물 그거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때 넣어주지 못하니까, 그게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게 내게 없으니까 앞을 볼 수가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고통이 오고 아프기 시작하고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없고 내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그게 뭐 대수롭지 않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보기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나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2014년 한 해 동안 기쁘고 감사하게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고마워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중보기도의 그 아름다움을 감사하며 나의 비인격적인 가면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나갈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자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제일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하여 부르짖어 주는 자니, 나를 위하여 생명을 다해 기도해 주는 자니, 그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그들의 수고함에 감사하고 싶다고 여러분들도 서로 중보하는 자들에게 그 수고함에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2014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었는가?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줬던 내 중보 기도자에게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인사 한마디를 문안하십시오. 그럴 때 내게 2015년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중보 기도자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없는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제단 앞에 무릎 꿇고 또 사무실에서 방석을 깔고 기도할 때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는 경우를 숱하게 경험합니다. 특별히 새 가족들, 우리 교회 올해 처음 오신 분들,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장로님이야 신령직들, 재직들, 센터직이들, 여러분들의 맡은 바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반대로 샘터원 여러분, 새벽마다 샘터지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이고 오늘 왜 교회 안 나왔을까, 아이고 지난 샘터 모임 때 안색이 안 좋던데 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네 집에 이런 문제가 있대요. 그때부터는 목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할 때까지 물고 지는 나의 기도자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나를 위하여 생명의 기도를 해주는 자들에게 문안하며 그 수고로움에 고마움을 전하라. 이 영적인 교훈을 오늘 기억하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줘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를 귀히 여기십시오. 나를 위한 그 기도가 끊길 때 나에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나를 위한 기도자들이 더 충만하게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머리 깊이 숙여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는 나의 중보 기도자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는 이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온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성도들 치고 저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기도 안 한 분은 없을 줄 압니다.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담임 목사가 이단의 사상에 빠지면 안 되니까, 담임 목사가 사단의 꿰매 빠져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담임 목사의 직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그저 종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기도 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강성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 기도 때마다 진대의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기를 원하여 간구해 줘서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들을 나누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마감 나기 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자들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드리세요. 거기서 우리의 생명의 위대한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무난하고 감사하노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다 라는 말은 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데 섬겼다 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성스럽다 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르고 성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로 이 땀을 흘리는 것이 성스러움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스럽다라는 말은 목사, 성직자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라 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다라고 하는 동사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나를 위하여 땀을 흘려준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존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낯선 밀림에서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정글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은 그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당황하던 그가 마침 사냥을 갔다가 돌아온 원주민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말은 안 통하지만 서로 손짓발짓 돼서 내가 길을 잃었으니 내가 집에 가는 길을 좀 안내해 달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알았듯이 끄떡끄떡하며 자기를 따라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이 얼마 번개같이 움직이는지 따라가기 바쁘면 막 땀이 범벅이 되게 그를 막 밀림을 헤치고 따라갔는데 갈수록 길은 안 보이고 이상한 길로 가서 마음에 불안함이 오고, 야, 저 원주민이 식인종은 아닐까? 막 마음에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한참을 쫓아가다가 그 원주민을 붙잡고 묻습니다. 아니, 집에 돌아가는 길을 나에게 안내해달라고 그랬더니 갈수록 정글이고 어디에 길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존슨 선교사에게 원주민이 말합니다. 길은 없다고. 깜짝 놀랍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어디로 데려가느냐? 원주민이 말하기를 내가 길이라는 거야. 나를 따라오면 된다는 거야. 그 말에 헛헛 정신이 들어서 이 존슨 선교사가 원주민을 바라보니까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땀범벅이가 됐어요. 그제서야 보이게 됩니다. 그의 손에 칼이 하나 들려 있는데 수풀을 헤치면서 길을 만드느라고 저 뒤에 오는 존슨 선교사가 집에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원주민이 이 칼을 들고 풀을 빼고 나무를 빼고 나가느라고 온몸에 긁혀가지고 피투성이 긁힌 자국. 그제서야 나를 위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수고하는 원주민의 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쁨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길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다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더운 나라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이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 하나 없는 주방에서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밥을 만들고,
남들은 귀찮아하고 남들은 시간을 더 내기 싫어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아침부터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애들이랑 막 씨름하면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다 끝나고 일찍 샤 밥만 먹고 집에 가는데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헌금을 계수하느라고 주일 오후는 전부 교회에 맡겨버리고 가정생활도 하지 못하면서 늦게 귀가하는 성도들. 누군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하여 땀을 흘리며 길을 만드는 자들이 있더라. 나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는 성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센터지기, 나의 영적 멘토,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들의 시간을 아껴가며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 내 길이 만들어졌고 나는 그 길을 편안하게 따라만 가면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요, 그것이 나의 집이요, 그것이 축복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의심하고, 나는 계속해서 정죄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를 미워하면서,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수고를 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를 만드는 성스러운 땀을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안의 인사를 나누라. 그가 나를 위하여 길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페르소나라고 하는 비인격적인 가면이 벗어지는 겁니다.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귀한 것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들에게 이 한날 감사의 인사와 고마움의 손길을 내미시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로 아벨레에게 고마워하라고 오늘 성경 쓰고 있습니다. 왜 하냐면 그는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도키시모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이 잘 풀이했습니다. Tested and approved in Christ. 예수 안에서 증명된 자라는 거예요. 뭐가 증명됐을까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게 된, 증명된 아벨레에게 고마워하라.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래서 늘 목발을 짚고 살아야 했습니다. 평생을 목발을 짚었습니다. 애들이 왕따시킵니다. 놀립니다.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길을 쓰고 공부해서 대학 시험을 보려고, 유수한 유명한 대학의 시험을 보려고 갔더니 너는 시험을 볼 자격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 이유는 주스 장애인이 합격하게 되면 모든 장애우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돈 들고 불편하다 이거예요. 거절당했어요. 시험 볼 자격도 없대요. 서강대는 캐톨릭 대학이니까 거기는 괜찮겠지 하고 갔다가 거기서는 받아줘서 서강대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대학원을 들어가려고 또 유수의 대학원들을 어플라이를 해봤더니 다 거절당했습니다. 에이, 내가 한국 땅에서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는 목발을 짚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서강대에서 교편을 잡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녀가 말년에는 처음에는 위암에서, 그 다음에 척수암, 그리고 간암, 세 암을 견뎌내고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다가 2009년에 소천한 고 장영희 교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장애로 갖고 사는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장영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러뜨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러뜨리시는 이유는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장애는 하나님이 일어나 달려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쓰러뜨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녀가 뉴욕에서 공부할 때 가장 값싼 아파트 6층에 살았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육중을 목발로 힘겹게 오르락내리락했어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렌트비를 내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하였는데 관리인은 아무것도 안 한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의 승소한 기록이 뉴욕타임즈에 기사로 났습니다. 미국에서 장애우로 겪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어요. 그녀가 가는 곳마다 그녀의 장애, 그녀의 암투병, 그녀의 모든 것들이 그녀의 고통을 이겨낸 믿음이 하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연약한 자들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일어서게 됩니다. 부끄러운 자들이 부끄러움을 덜쳐나서 승리의 길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고마워하라. 2014년 우리 안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큰 손실을 입고 죽을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하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2014년 동안 너무 힘든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큰 손실을 입은 분도 있습니다. 큰 소송에 휘말린 사람도 있습니다. 큰 질병에 쓰러져 본 사람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tested and approved in Christ, 주 안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보러보므로 나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나도 믿으면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인내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축복이 열어지겠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라. 그들의 고통이 내 믿음의 동기가 됐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의 인내가 내 기도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로 견뎌냈던 세월들이 나의 인내의 근거가 되었으니 머리 숙여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증명된, 입증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고마워하라. 그가 있으므로 우리도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가 있으므로 우리도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가 있으므로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확신을 얻었도다. 그의 고난으로 만미해서. 그러니 우리 안에 믿음의 인정함의 증거가 된 아벨레에게 수고하셨다라고 힘껏 박수와 격려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당한 아픔이 내년에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인정케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그렇게 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5절에 교회에 문안하라, 교회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자랄 때 해가 누영누영 넘어가면 엄마가 꼭 동네 밖에다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누구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죠? 아, 좀 이따 갈게요. 이 녀석아 지금 와서 빨리 밥 먹어.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던 아이들이 왜 밖에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면 집안에서 엄마가 맛있는 밥을 차려놓고 나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문안하고 감사하라. 이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2014년 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를 계속 드렸기에 내가 딴 일로 출타하고 예배 자리에 못 나왔다 할지라도 그 다음 주에 가면 여전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고 여전히 내가 낭만하여 와서 또 기도할 때 여전히 교회의 십자가는 나의 기도의 자리를 맞이해주고 교회가 있으면 만약에 이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없다면 어디 갑니까? 이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나를 맞아줄 아버지 집이 없다면, 나를 맞아줄 아버지 집이 없다면 우리가 마음껏 나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는 않았었지만 나를 언제든지 오면 지쳤을 때나 술 취했을 때나 상함을 배웠을 때나 울고 싶을 때나 고통당할 때나 쓰라린 아픔을 당할 때나 나를 맞이해주는 아버지 집과 같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항상 문이 열려져 있어 이 십자가 앞에 항상 무릎 꿇을 수 있어, 항상 주 앞에 찬송할 수 있어, 항상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집이 있어서 나를 위로하고 내게 새 힘을 주는 아버지 집 교회가 있음에 교회를 감사하라. 교회에 있음에 교회의 문안을 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성구영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보면 무조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겪었던 고통의 인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기 때문에,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여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는 성스러운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교회가 되어서 내가 언제든지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고 아버지 집에 언제든지 와도 누구도 나를 막지 않는 아버지 집이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든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장로님을 만나든 저를 만나든 안수 집사님을 만나든 어떤 성도를 만나든 이분이 나를 위한 기도자라 라는 마음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우리의 비인격적인 페르소나 가면들을 벗어던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나갈 준비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한 해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감사로 몸을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향하여 달려나갈 준비를 하시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간의 인사를 통해 격려하여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무영신 예배까지는 이 인사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위대한 능력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여러분들이 길을 내는 성스러운 땀 흘림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이 교회 되어주셔서 언제나 아버지 집이 내게도 열려져 있음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내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의 증거를 통해, 여러분들이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목사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를 보니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여기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들을 격려하소서. 한 해 동안 참 수고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고난을 인내하면서 견뎌내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이 되어 누군가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돌이 되었기에 수고하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위하여 성스러운 땀 흘리며 일을 함으로 수고하였습니다. 교회가 되어 누군가가 언제든지 돌아와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 우리의 영적 가면이 벗어져서 2015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향하여 달려나갈 믿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 승리의 준비가 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